복음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 죄 아래. 누가? 다. 한 사람도 애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변명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대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동안 로마서 8장 1절을 어떻게 읽냐면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이렇게 읽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에 와서도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정죄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분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읽으신 분도 있죠. 읽지만 속으로는 벌이 있겠지. 예수님을 믿는 지 20년, 30년 되어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말을 보면 내가 인생에 꼬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많이 혼동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많이 신앙에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정죄함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용서를 받았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죄책감이 은근히 숨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그래요.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신앙 안에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앙에 손해를 입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금 내 안에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있다고요. 또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공로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공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있어요. 불안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헌신도 없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책감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내 실질적 마음에는 그것이 와닿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계속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요, 별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큰 감격이 없어요. 들어보면 그러겠죠. 좋은 일 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아요. 좋은 일 하셨다고만 하지. 그래서 회개를 해놓고도 죄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어디 보면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폭탄 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폭탄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참 폭탄 선언이거든요. 이거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사랑의 폭탄이에요. 은혜의 폭탄의 선언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나?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가보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이르렀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라고 분명히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이 로마서에 흘러가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언제 아래 있는 사는 인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두 흐름이 로마서에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에 와서 아담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8장에 와서 폭탄처럼, 원자폭탄처럼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이 로마서 8장의 1절이요, 나머지 모든 로마서 내용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좀 실감이 가나요? 좀 더 실감 나게 이제 점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판에서 재판석 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디를 가죠?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가죠? 예, 교도소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뭘 하죠? 벌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받기 위한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폭탄적 선언이 바로 여기 로마서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 폭탄적 선언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강교한 마귀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강교한 마귀 사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뭐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그 마귀 사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마귀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마귀야! 고소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고 싶죠? 죄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뭐 괜찮겠네. 왜냐하면 죄 지어도 정죄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도록 내 마음에 방심하도록 만드는 내 생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폭탄선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면요. 영어로 한번 볼래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깜짝 놀랐어요. 끝허리에 보면 여러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끝허리에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 말이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예, 영어 끝허리에 뭐가 돼 있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거를 묵상해 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묵상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6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6절과 6장 8절 한번 가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내가 못 박혔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나 예수 믿어라는 말과 이렇게 같은 동의어인데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 나도 지금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 믿어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요. 주님이 받으신 곳에 나도 받고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면 여러분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것만 묵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요. 엄청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오늘 포커스예요. 한 가지.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요 구약에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때 당시 애굽의 장자가 다 심판을 받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그 발라진 그 집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갈 텐데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어가면 내일 여호수아 2장을 읽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우리가 멸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죠?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모셔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기생 라합을 뭐를 줍니까? 그에게 붉은 줄을 주죠. 붉은 줄. 그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을 집 앞에다 걸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요. 오늘 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만 로마서 8장에 성령이란 단어가 제가 쉬어봤어요. 21번 있더라고요. 21번. 이 로마서 8장에만이라도 성령에 대한.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을 어떤 분들은요.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받을 수 없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할까요? 언제 거할까요? 성령이 우리에 언제 거합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 마음에 거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애 없이 성령을 모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하반절을 오늘 8장 9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뭐죠? 성령.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언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의 이 판정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냐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분을 모시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이 말이죠. 그죠? 성령이 뭘 하셨기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를 모신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냐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데는요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년은 2000년 전.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안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안 태어났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죠? 드디어 태어났어요. 어떤 동기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죠. 구원은요 들음으로 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1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100번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100번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됐죠. 그때 그 어느 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자리를 딱 지금 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차는 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성령께서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한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그의 영을 따라. 뭐라고요? 그의 영을 따라. 그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1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뭐를 하게 하는데요? 성령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라고 한 거죠. 율법은 약은 뭘까요? 거룩일까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이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루는 일을 누가 도와준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결론으로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령을 쫓아서. 또 한쪽으로는요. 육신을 쫓아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1절과 4절에서 성령을 쫓아서와 육신을 쫓아서 이 두 단어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을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이냐, 신분에 어긋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결단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실존적 결단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지배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따라서 악을 행하며 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대한 이 단어가요, 계속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이 육신의 단어가 이제 2절에 보면요, 이 육신은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게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요, 생각을 통제해요. 이 육신이 우리 생각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요, 나쁜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죠? 네,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요, 나를요, 지배를 해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육신은요,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죠. 그죠? 육신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육신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과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혼자는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없고 나 혼자면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와 같냐면, 여러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있죠. 왜 비행기는 안 떨어질까요? 하늘을 날고 있는데 비행기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겁죠. 그런데 왜 안 떨어지죠? 아니, 비행기 그 자체는 무겁기 때문에 뭐 하죠?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진 게 당연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뜨잖아요. 왜 떠요? 항공 역학의 법칙에 따라서 확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육신을 거슬려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요, 육신을 이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찾아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하면, 여러분 안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묵상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묵상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시작되는데, 그 적용이 언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도록 사랑을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능히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